경상도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세 마디밖에 안 한대요. 아는 밥도 불 꺼. 경상도 남자들을 의리의 사나이라고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그냥 무뚝뚝한 남자다 그런 표현일 거예요. 비하를 하거나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당신 오늘도 아이들과 씨름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어. 적당히 이루죠. 내가 맡길게. 가서 좀 쉬어.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작은 말 한마디에 힘든 하루가 눈송이처럼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빨리 밥 먹자. 배고파 죽겠다. 라고 하면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성격이 좋은 아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밥하는 사람이야. 근데 성격이 좀 급한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밥하는 사람이야? 사실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는 말을 한 게 아니죠. 그냥 배고파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육아에 지친 아내의 마음이 그 말 한마디에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투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손 없어? 알아서 먹어. 말투가 달라지죠. 남편은 당황하면서 마음이 턱 막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죠.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맨날 이런 식이야. 싸움이 시작됩니다. 참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싸움이 커져요.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마음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막히면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면 사랑도 오해로 들립니다. 배려도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작은 말 하나가 큰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멀어져 갑니다. 대화가 줄고 웃음이 사라져요.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지만 함께 살아가지는 못해요. 겉으로는 부부인데 마음은 남이 됩니다. 그러다 결국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막힌 마음은 결국 하나님과 막혀지게 돼요. 하나님이 향한 그 마음이 닫혀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혜도 용서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혼자가 되어갑니다.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음이 막힌 한 사람이 나와요.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자 기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전혀 기쁘지 않아요. 종들과 집안 식구들이 기뻐서 춤을 추는데 큰아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을까요? 마음이 닫혀버렸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어. 난 지금까지 내 자리를 지켰어. 나는 밭에서 땀 흘리며 일했어. 저 인간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할 때도 나는 무너지지 않고 버텼어. 내가 지금까지 거둬들인 열매가 얼마인데 저 잔치는 나에게 베풀어야지. 어째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저 인간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거야.
난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 난 도저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건 말이 안 돼. 마음이 막혀버린 큰아들은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불공평으로 보였어요. 아버지가 동생에게 베푼 용서는 사랑이 아니라 낭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대문 앞에서 풍악 소리를 들으며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막히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막히면 오해하게 되고, 오해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분노하게 되고, 분노하면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멀어졌어요.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관계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작은 아들의 문제는 집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를 떠난 집 밖에 있었어요. 하지만 큰 아들의 문제는 집 밖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큰 아들이 마음이 막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속였어요. 죽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그 순간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에 빠지고 말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자기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쌓습니다.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학문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종교 행위로 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쌓아 올리는 모든 것, 인간이 쌓아 올리는 모든 것, 내가 쌓아 올리려고 하는 모든 것, 우리가 쌓아 올리려고 하는 모든 것, 그것을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쌓아 올린 자기 의는 정말 무섭습니다. 왜 무서우냐면 자기 의는 죄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자기 의를 열심히 쌓으면은 그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 같이 보이고 정말 충성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열심으로 보입니다. 절대 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자기 의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점 굳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의로 바꾸어 버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계산하고 있는 이 큰아들은 동생을 다시 아들로 받아준 아버지를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동생에게 베풀어지는 잔치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의는 늘 계산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자기 행위를 계산해요. 그래서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에 오염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자기가 쌓아 올린 자기 의를 붙잡습니다. 아주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스스로 그 굽은 마음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문 앞에서 계산하고 있는 큰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집 앞에서 이 큰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노했대요. 노했다는 말은 단순히 화를 냈다는 게 아니라 깊은 분노를 표출했다 그런 말입니다.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 하는 말은 뭐냐면 거부한 거예요. 거부. 그러니까 분노는 거부로 이어지는 거예요. 분노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왜 큰아들은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보세요. 아버지가 동생을 아들로 받아준 것은 어떤 결과 때문이 아닌 거예요. 아들이 어떤 노력과 애쓴 것 수고와 어떤 열매 때문에 아버지가 다시 받아준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집에 있을 때도 아들이고 집을 멀리 떠났을 때도 아들이고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도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냥 아들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거예요. 아버지는 문지아를 다시 찾은 게 아니에요.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어떤 애씀과 수고와 노력, 자기가 쌓아놓은 어떤 의에 의하여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잃어버리고 줄여서 돼지우리간에까지 처박히는 완전 처절한 절망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 가진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내가 이만큼 돈을 벌어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만큼 명예를 높여갖고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떤 결과 보여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어떤 결과물 때문에 아들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걸 다 탕진하고 버리고 모든 것을 없애버린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인데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자기 의에 가득한 큰아들은 아버지의 은혜가 절대 용납되지 않았어요. 계산이 나오지 않았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런 자를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말이 돼? 잔치는 죽도록 고생하고 내 자리를 지켜온 나를 위해서 베풀어야지.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잔치를 지금 거부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의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루 종일 양들을 치던 목자가 저녁이 돼서 집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양들을 다 집어넣는데 한 마리가 없어. 목자는 즉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어요. 캄캄한 밤, 들짐승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의 이름을 계속 불러가면서 찾고 또 찾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면서 찾을 때까지 찾아요. 그리고 결국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울러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기쁨은. 지금 아버지가 그 기쁨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만들고 바리새인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문을 더럽힌 그 아들을 찾았어요. 율법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아들을 찾았어요.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 다 허비한 그 아들을 찾았어요. 뿐만 아니라 의로운 척,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큰 아들도 아버지는 찾았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모두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음입니다. 둘째 아들은 죄로 잃어버렸고 큰 아들은 자기 의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둘 다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이 막혀버린 인간, 자기 의로 가득한 인간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스스로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스스로 굽은 마음을 고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요. 존재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로 가득한 큰아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큰아들, 절대로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큰 소리 치는 큰아들, 이 아들을 아버지가 찾아왔다고요. 아버지가 찾아온다고요. 자기 의로 가득한 인간, 그 큰아들도 아버지가 찾아오셨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렸습니다. 두려웠어요.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오셨다고요.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성경의 진리이고 복음의 핵심 1번인 거예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고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옷은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엮어야 돼요. 계속 엮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지 옷을 입혀주셨어요. 한번 입으면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창세기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 옷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죽 옷을 해 입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수치를 덮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창세기 3장에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잃어버린 자, 즉 죄인을 찾아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정죄당한 세리와 창기, 고아와 과부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아들의 비유 중에서 이들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인정하는 바리새인, 자기가 충만한 자들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바로 아버지 집에서 충성을 다한 큰아들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인을 용서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직접 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문 밖으로 쫓겨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의 잔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온갖 수치와 저주를 다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죄의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아들의 자리로 데리고 들어간 사건입니다. 단순히 죄 용서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아버지의 그 잔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 문 밖에서 눈치 보는 품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아버지 집안에 들어온 아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네가 더 잘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다시 찾았다.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인간들은 여전히 자기가 뭔가를 쌓아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이 자기의, 내가 나를 입증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기의, 그것이 말을 바꾸면 너 더 잘해라. 이게 아니라고요. 복음은요, 예수님이 너를 다시 찾았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큰아들처럼 문 밖에 서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있지만 아버지 마음 밖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이 없고, 봉사는 하는데 사랑이 없고, 열심히 있는데 은혜가 없지는 않은가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가 마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고 인내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당연하잖아. 내 말이 맞잖아. 틀려? 그게 왜 그렇다고요? 자기 의가 충만해서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인정 안 해줘?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분노하며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 잔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기 의가 충만한 자들, 그래서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렇게 잔치 바깥에서, 문 밖에서 그 잔치를 비난하고 그 잔치를 베풀어 준 아버지를 계산하고 앉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고 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충만해서 쌓고 쌓으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우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인간은 그 은혜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요. 나 이런 사람인데. 그것이 바로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가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는 은혜를 거부합니다. 자기 의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 맞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기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오해하고, 은혜를 불공평으로 인식하고, 용서를 낭비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리까지 밀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쌓아야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쌓아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자기 의를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과 평안, 기쁨이, 쉼이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큰아들을 먼저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어오너라. 은혜 안으로 들어오너라. 문 밖에 서 있지 말고 들어오너라. 문 밖에서 너 계산기 두들기지 말고 잔치 안에 들어와서 기쁨을 누려라. 문 밖에서 비교하지 말고 아버지 사랑 안에 들어와 행복을 누려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찾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문 밖에 있는 품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다시 아들이 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겨우 들어온 자들이 아니에요. 겨우 들어온 자가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가 기뻐서 맞아준 아들이라고요. 우리는 눈치 보며 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를 입고 잔치에 앉은 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하시는 그 의, 십자가의 의와 율법 완성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거예요. 이걸 이중 전가라고 그래요. 다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됐다고요. 예수님의 의를 입고 잔치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잔치에 앉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 잔치가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고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내 안에 천국 잔치가 열렸다고요. 그걸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 의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걸 더 쌓아가지고 내가 더 많이 키워야 되려고 하는 이 생각에 주님을 버려버리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그분이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텐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쌓아서 자기가 하나님 것을 인정받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늘 걱정, 근심, 불안, 초조에 쌓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 결과는 누가 하신다? 진짜예요? 근데 왜 걱정하고 살아요? 아, 왜 신경 쓰고 살아요? 결과는 누구 것이라고요?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럼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 걱정 안 하고 사실 거죠? 염려 안 하고 사실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무거운 짐, 자기 의의 짐을 내려놓아도 돼요. 비교의 짐, 인정받으려는 짐, 스스로 증명하려는 짐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는데 왜 다시 자꾸 짊어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더 이상 문 밖에 서 있지 말고 예수님 잔치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아들의 자리로
다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기쁨과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세비잔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